장소. 이 장소는 10장 39절에서 나오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벗어나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여 가신 곳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몸을 피하여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고, 10장 41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손길에서 몸을 피해 계신 요단강 저편, 그 저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절정이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사로 소생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구약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3번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은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이렇게 3개의 복음서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은 특이하게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만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 요한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걸쳐서 살펴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7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최고 절정에 달하는 7번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전까지 6가지 표적들을 이야기하였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까지도 극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을 실제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나사로의 누이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신에 가까운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유대 땅 가운데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져감에 따라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사내드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가야바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시작이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중요한 주인공인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병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은 감난산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머물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 시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나사로와 예수님이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그냥 안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있어서 나사로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과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나사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도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나사로 소생 사건 이후,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성경책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성경책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나사로의 소생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 유대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인 나사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드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증인인 나사로까지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성경책에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사로가 몸을 피해서 숨어 살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장 중요한 후반부의 시작이 그 중요한 길목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중심이 되었던 나사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병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기는커녕 도리어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느낌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우리가 하는 찬송이나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1등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꼴등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조건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하실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바라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전해왔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매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와서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라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많은 문화권을 살펴보자면 예수님 당시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던 관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관습에 따라서 어쩌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단지 상태를 알리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이유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여 가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마 직접적으로 부탁하기 힘들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나사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자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담담히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고 하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닐런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태도는 바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저 담담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그리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과 담담히 고백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냉담한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 가족의 슬픔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그 두 누이들은 지금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5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의 시작 부분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감추어진 연결해 주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그가 들으셨을 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자매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단 동편에 계시던 예수님께 전해지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다시 베다니에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때였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두 자매의 믿음을 극적으로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베다니의 가족이 사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이 이적이 끼친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다면 그 기간은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죽은 지 사흘 내에는 사람이 소생할 수 있다는 민간의 미신들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의 시대와 약간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랍비 주석서라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랍비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를 처음 3일 동안은 맴돌면서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외형이 변하는 것을 보자마자, 즉 시신의 훼손이 시작이 되면 그 자리를 떠나간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흘이 지나면 랍비들,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틀간의 지체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그의 영혼이 죽은 몸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인간적인 생각에서 할 수 있는 모든한 불순한 생각들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 이틀간의 시간을 머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자매의 마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머무르신 이틀의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원망까지도 그 자매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이틀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될까 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유년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이 조지 뮬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관심을 끈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했던 것인데, 조지 뮬러에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회심시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지 뮬러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조지 뮬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팍 바뀌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5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2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조지 뮬러도 52년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와 같이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도마는 앞에 나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도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심이 많은 인물이기는커녕 무조건적인 헌신과 담대함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마의 이 담대함은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5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함축된 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해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직면해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요청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요청의 장면처럼 도마의 권유는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라는 요청이며 임박한 위기와 죽음의 때에 예수님께 함께 서라는 도전의 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둔감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말에 함께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 도마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적과 기적의 그 목적 또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목적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적도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도마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함께 가자고 말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그 의도가, 그 목적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바라던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과 다르더라도, 그리고 서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저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막 날 것만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찬송가 199장인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어렴풋이 제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희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어려서 보았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의 그 모습은 하얗게 새신 머리에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시고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비록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통해서 할머니의 두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고 할머니의 유일한 손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구 권사님, 누구 성도님의 매주일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던 그 뒷모습, 찬양하시던 그 뒷모습, 장로님들의 그 기도하시던 그 뒷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자녀들과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가슴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이 생각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하루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매일 새벽 예배의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